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구원과 회복의 말씀도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구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종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라 불리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사야 42장이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이고요. 오늘 본문 49장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그 종이 오셔서 행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눈문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어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 자신이 주체가 되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여호와의 전적인 부르심과 종의 사역에 대한 인정과 합당한 보응을 노래하고 있고요. 종의 사명 성취와 영광과 승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3절 보시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가리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도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사야 44장 1절 2절에도 나의 종 야곱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1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5절에서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으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 말이 좀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종은 집단 전체의 이스라엘을 말하기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인격적인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라는 표현이나 4절에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라는 표현들을 보면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한 선지자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의 빛으로 만드시고 만민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대적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당신의 손 그늘에 숨겨두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웃음거리와 조롱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보이고 무익하게 힘만 썼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시고 올바른 보응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에게 힘을 주시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왕들이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되는 영광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예언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섬들아 내게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1절 보시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고 여호와께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미 태중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그의 사명과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내가 작정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고 내가 결심해서 예배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감당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 역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택함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나 사명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다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다가도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고 괜찮은 삶이라고 만족스러워 하다가도 또 금방 내 삶은 왜 이럴까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모태에서 부르시고 복중에서 이름을 기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모태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나에게 꼭 맞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힘들면 내가 그만두고 하기 싫으면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함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삶의 무게로 힘들어 지쳐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요? 여러분, 이 일이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인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지 돌아보십시오. 내 욕심으로 맡은 일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잘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헛되이 수고하는 것 같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제단에 불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던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지쳐갑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눈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직접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멍에를 맨 것처럼 끌려갈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언된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구덩이에 갇혀 두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잠깐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멸시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이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헛되이 수고하는 것 같고 힘을 다하여 했지만 무익하게 공연히 힘만 쓴 것 같은 허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을 들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오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런 마음이 들 때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구제와 봉사가 무의미해 보이고 허탈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잘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복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을 특별히 세우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혼자의 죄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주의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들은 선택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많은 백성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선민의식에 빠져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똑같이 답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죄인으로 취급되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방의 빛을 비추기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집중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순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케냐와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평구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은평 푸드마켓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 쉽지 않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익해 보이고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시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종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참된 종인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순종, 우리가 지지 못한 사명, 우리가 완수하지 못한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실패한 종을 대신하여 참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